강의할 때도 이렇게 드는 마이크로 습관이 돼가지고요. 놓는 마이크 익숙하지 않아서 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듣기에 어렵고 생소할 단어들이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는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그런 항상 듣던 용어가 아니어서 조금 난삽하고 뭐 저렇게 어려울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잘 참고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잘 견디는 것이라는 걸 들었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면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요. 종교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아까 본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내가 오늘 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는 거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각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역사적 팩트,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과 교양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특히 500주년이라는 것이 결국 짧은 세월도 아니고요. 기념할 만한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금년에 경양 각지에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좀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마틴 루터, 내가 얘기할 때 마틴이라는 말 쓰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마르틴 루터 이렇게 배웠지만 요즘 독일어는 그 알자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렇게 발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뭘 했다는 건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단순히 1517년 10월 31일 일어난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 100년 내지 150년 동안에 쭉 있어온, 요즘 유행어 있죠? 요즘 대통령이 하는 적폐, 캐톨릭의 적폐들이 그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1517년에. 근데 실제로 그때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성도들은 야, 너희들은 성경 하나하나 읽을 필요도 없다. 그냥 여기서 사제가 얘기하는 얘기나 듣고 그렇게 알면 돼. 뭐 이런 정도로 권위주의적이었고, 요즘은 성경 읽으라 해도 잘 안 읽지만 누가 성경 읽는데 누가 제약이 있어요? 무슨 뭔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읽지 말라 이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00년의 가톨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없고 굴욕의 역사였어요, 실제로. 근데 그 벽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헐어버렸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틴 루터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혁명적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어요. 근데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렌체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국가 아시죠? 피렌체. 도시국가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건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민간인 참주 역할을 하는 메디치 가문에서 이 피렌체를 집권하고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때 조반니 데 메디치, 그 다음에 다시 그 아들, 그 손자인 메디치 때, 로렌조 메디치 때 와서 이제 완전히 메디치 가문의 하여튼 1인 참주 국가, 그냥 말은 공화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왕정은 아니니까 그러던데, 그 로렌조 메디치의 아들이에요.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교황이 됐습니다. 어떤 힘으로 됐을까요? 돈으로 됐어요. 돈과 권력. 그 당시 금권으로 교황이 됐고, 그 시대가 그 레오 10세 이전에는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었고, 그 위에 친아버지인 알렉산드르 6세라는 사람이 교황을 했어요. 이 3대가 소위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교황들이었습니다. 3대 교황. 근데 실제로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근무하는 자기가 또 수도하는 수도원 겸 대학의 정문에다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프로테스타치오라고는 라틴어로 말하면 항의서예요. 항의서. 그 레오 10세의 교황이 온 지시사항에 대한 지시사항 하나를 얘기한 게, 그 지시사항은 사실은 면접이 관련된 것입니다. 면접 많이 들으셨지 알죠? 근데 면접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95개, 95개의 논제를 들어서 반박문을 쓴 거예요, 교황한테. 그걸 라틴어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써붙여 놨습니다. 이따가 이제 비텐베르크 지도로 다 내가 설명할 겁니다. 근데 써붙여 놓으니까 라틴어 써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때 라틴어를 모릅니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캐톨릭 문자였습니다. 거의 말하자면 그 교회 문자지만은 라틴어라는 것이 그때 상당히 고급 학문용 문장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반 그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그걸 그 당시 독일어로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95개 논제를 책으로 팜플렛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뿌렸는데 그냥 뿌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뿌렸는데 그걸 너도나도 구하려고 하니까 돈을 했는데 약 30여만 부가 팔렸어요. 그 당시 순간적으로. 그 항의서 95개 논제가 독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가 이런 거였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분개를 느끼게 다 된 그런.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그 당시에 1500년대 그 마틴 루터가 태어난 것은 1483년에 태어났어요. 1483. 연대 얘기하면 숫자가 복잡해지지만 1483년. 세종대왕이 죽은 해가 1450년이에요. 세종대왕이 죽은 해가 1483년이 한국 훈민정음이 발표되고 그 뒤에 한 2, 3년 지난 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봐서는 그래요. 1483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자랐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오늘날 보는 모든 성경은 세계 각 203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이 203나라. 근데 보통 많이 읽기는 영어 성경이 가장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그 영어 성경이 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이 1611년에 나왔어요. 그 제임스 7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의 7년째 되던 왕이 돼서 7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걸 흠정 성경이라고 그래요. 흠정. 맞으면 우리 흠모에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다. 흠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 성경이 처음 1611년에 나왔으니까 종교의 훨씬 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그때서 처음 나왔을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구약 성서가 물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나중에 헬라어로 70인이 번역된 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물론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수가, 그 라틴어 한참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후부터 성경이라는 것이 중요시 됐는데, 라틴어, 로마 제국의 학문적 교양 있는 언어는 라틴어였거든요. 라틴어로만 계속 읽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서, 신약성서는 원래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것을 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로 되어 있는 언어를 라틴어로, 로마 제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번역이 막 오역도 되고 별거 다 그 오역의 역사, 잘못된 번역의 역사를 수정하고 뭐 한 역사는 또 딴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서를 자기 뜻에 맞게 읽을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는 약 2000년 됐지만 캐톨릭 역사는 지금 2000년 됐어요. 우리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역사는 이제 500년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직 본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15분이 허비됐어요. 내가 1시간 허락을 맡은 시간인데 15분을
15분 연장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끝날 때. 왜냐하면 강의만 딱 60분이 필요한데 15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성서가 그렇게 자유롭게 읽은 시절도 얼마 안 됐다. 그런 것들이 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500년 되는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독일에서 된다? 아까 지도 좀 보여줄까? 지도. 독일 전체 지도 좀 보여주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전체 독일이에요. 이 앞에 지도, 이 앞에 거 지도. 이게 독일, 이 전체 독일 땅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북쪽이 좀 많고 아래쪽, 오른쪽에 하얀 부분이 있고 왼쪽에 좀 노릇기한 땅이 있는데 그걸 남부 독일이라고 하고 굳이 얘기한다면 주위를 북부, 중북부 독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북부 독일은 일테면 약간 진보 개혁적이고 밑에 바이에른 뮌헨이나 그 바덴 뷰르텐베르크라고는 이 두 땅이 제일 넓은데 이 땅의 역사라고는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500년대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전쟁이 터지죠. 그것이 소위 캐톨릭과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에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정확히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수십만 명이 죽은 전쟁이 신교 구교 전쟁입니다. 그게 독일 땅에서 있었어요. 독일 땅에 저기 보면은 하얀 부분이 바이에른 뮌헨 지역인데 거기서 위로 조금 어서 저 파랗고 이런 다른 색깔 나오는 그 지역에 뮤르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뮤르츠부르크가 있는데 그 뮤르츠부르크 그 도시가 중심지였어요. 그 전쟁하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남북 전쟁입니다. 위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아래쪽 천주교 이게 싸웠는데 독일만 싸운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스웨덴 이런 데서는 신교, 이쪽 에스파냐 이런 데서는 구교, 프랑스는 구교, 신교 합해지고 거기서 모여서 전쟁을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이런 참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일이 그때 종기전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독일 지도 보면 북쪽 저 울긋불긋한 데는 좀 진보 개혁적이고 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오른쪽에 뭔지 이쪽 아주 오른쪽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거 빼고 이 독일 지도 안에서만 볼 때 맨 독일 쪽 맨 동쪽에 그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야. 누가 이거 해주지? 브란덴부르크. 그 왼쪽으로 오면은 왼쪽 바로 중앙 쪽 거기 지금 파란색 그 도시가 작센 안할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독일은 도이칠란트라고는 하나의 국가지만은 생겨날 때부터 도이칠란트라고는 나라로 통일된 것이 1871년이에요. 1871년이면은 지금 100년 좀 넘었지만은 역사로 볼 때는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쪼각쪼각 나눠서 쭉 있어 오다가 최근 한 100여 년 전에 통일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작센 안할트 그 지역이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된 땅이에요. 그곳이. 거기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체코 가면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체코? 프라하 옆에 흐르는 강이 몰다우 강이라는 강이지만 체코 말로는 독일로 와서는 엘베강이에요. 그게 엘베강이 그 비텐베르크로 흐릅니다. 드레스덴에서 비텐베르크 그래서 쫙 북쪽 함부르크 쪽으로 흘러서 북해로 흘러나가는 것이 엘베라고는 유명한 강인데 비텐베르크는 그 엘베강의 어귀에 아주 발달한 도시고 오늘날에는 공업도시죠. 비텐베르크라는 데가. 근데 그곳에 작센 안할트 지역의 남쪽 지역에 있는 그곳에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약간 남쪽 서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한번 해주실래요? 거기서 거기 그 파란 거 초록색인가 파란색이가 거기에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법과대학에 입학시켰어요. 아들이 거기에 있어요. 에어프루트. 근데 본인이 거기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학교를 그만둬 버리고 대학에서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 되기를 희망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만두고 그냥 크게 회심을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도사의 길을 걷게 돼서 비텐베르그라고는 아까 거기 작센 아날트에 있는 그 도시에서 그 저 지역에서 오른쪽 중앙에서 오른쪽에 치어진 브란덴부르크에 접해 있는 아니 그 위에서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 그렇지 그 근처 더 위에 조금 위에 그 근처에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비텐베르크. 근데 비텐베르크는 수도원이면서 수도원에서 신학 강의를 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거기 사제이면서 대학 신학 강의도 하고 하는 사람이 이 마틴 루터였어요. 근데 그 성문에다가 아까 말한 95개 논조를 레오 10세 교황을 항의문을 프로스타치오라는 항의문을 써붙였습니다. 그 항의문을 써붙였는데 누가 그거 읽겠습니까? 못 읽지? 근데 이때 당시에 상황이 어찌냐면 참 크게 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역사적 사건 배경 중에 하나가 대대적인 활자 인쇄술이 그때 발명되고 그때 막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기계 시설이 막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1400년대 말에 구텐베르그 활자라는 말 들어봤죠? 구텐베르그 활자. 우리나라 활자보다 200년 뒤졌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훨씬 앞서버렸죠. 활자 문화가. 그래서 책을 막 발행하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때예요. 그 구텐베르그는 바로 마인츠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강이죠? 독일의 가장 유명한 라인강 가에 중앙부에 그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마인츠 사람입니다. 마인츠 가면 구텐베르그 활자 박물관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하니까 일반 좀 뜻있는 사람이 라틴어를 번역해가지고 55개 논조를 독일어로 그냥 쫙 다시 쳐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팜플렛으로가 30만 부를 팔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루터하고 마틴 루터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 리가 없어요. 인쇄술이 유행한 거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서양에서 책이 막 발간되고 소설책이 나오고 이야기책이 나오고 독서라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가 1400년대 말 1500년 되기 직전 그 무렵부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직전 얘기죠. 그때 막 인쇄가 되어서 그런 활판이 났다. 그 이전에 약 한 130-4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면서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조금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름입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 교황청에서는 그걸 이단으로 몰아서 사형감이었습니다. 사형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 주장은 좀 너무 지금 교회가 참담할 정도로 타락에 있다. 그냥 재산과 돈과 이런 데만 연연하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재산은 국가에서 왕이 귀족들한테 맡겨버리고 이 사제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만 하자. 이래야지 그냥 교단에서 다 돈도 주물떡주물떡하고 재물을 왔다 갔다 하니까 돈에 다 미쳐있다. 이런 걸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소하고 박수를 쳤겠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맞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로마 재판소에서 불러가지고 화형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파서 죽어버렸어요. 존 위클리프가. 그러니까 화형당하지 않았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그러고 나서 죽었어. 죽으니까 그 사람을 죽으니까 더 이게 숭상하는 일부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헤미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보헤미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프라하 있는 데는 보헤미아, 그 반대쪽에 오늘날 슬로바키아로 바뀌어졌죠. 거기는 모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보헤미아 왕국이 아주 잘 나가는 나라, 프라하라는 나라는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였죠. 그 보헤미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 생활하면서 젊은 아주 열혈 청년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은 조니 플리 이론을 막 주장하면서 그걸 추앙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했어요. 근데 거기 보헤미아 왕도 그걸 오케이 하고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걸 싫어하고 한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교황이죠. 교황청이죠. 얀 후스를 좀 오라고 그래라. 이 얘기 좀 들어보게 그냥 옳은 말 같으면 우리가 수정을 할 테니까 한번 와서 얘기 한번 해라. 이미 교황청에서는 오면은 화형이다라고 딱 결정해놓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츠라고는 지금 독일의 남부도시 거기가 공회에서 불러다가 바로 화형당했어요. 얀 후스는. 그때 당시에. 그때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말하는 누구예요? 마틴 루터에 비하면 별 죄도 아니었어요. 따지고 본다면. 근데 화형당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화형도 안 당하고 꿋꿋이 살아서 나왔습니까? 그때 상황이. 근데 벌써 얀 후스 시대에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조니 굴프를 지지하면서 막 이런다. 교황청을 막 비토하며 교황청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맞으면 구원 운동을 한 사람이 없어요. 또 여론도 없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얀 후스가 로마 그 공회에서 종교회에서 재판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은 역사에서만 지금 기념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틴 루터는 너무나 행운하죠. 마틴 루터가 행운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가게 만든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그게 찬송가 384장 구찬송가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도 우리를 도우시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찬송가. 그것을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작사 작곡한 그런 찬송가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한 500장까지 있는 걸 쭉 보세요. 언제 지었는가. 1700년, 빠른 것이 1700년대 말 아니면 1800년대에 다 지어진 노래들입니다. 근데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384장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예요. 사실은 여기 성가대가 있으면 그 노래를 한번 쫙 들으면 좋은데 그건 들을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지금 대충 초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 그러면 루터가 나오기 이전에 역사적 상황은 어떤 것인가? 1500년대라고 하는 시간은 역사마다 한 고비고비 반전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1500년대, 1500 몇십 년, 1500 몇십 년, 이 1500년대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크게 두 가지 큰 사건과 반전의 역사가 이룩된 해입니다. 이룩된 세기예요, 세기. 16세기죠. 1500년대.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예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다고 보통 되어 있죠. 1492년이에요. 1492년. 그러니까 1492니까 곧 1500년대 되잖아요. 1492년은 아마도 마틴 루터는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이었을 겁니다. 아까 1483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1517년이라고는 그때는 마틴 루터는 35살, 우리나라로 35살 정도 됐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때인데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 배로 새로운 항로를 발견해 가지고 어디로 가고 막 살 길을 찾아서 복지, 경제를 찾아서 헤매고 댕길 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떠날 때 마틴 루터는 구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새로운 길을 갈 때와 새로운 항로를 발견할 때가 다 1500년대 초다. 두 가지가 역사의 한 반전을 일으켰던 해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마틴 루터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역사가
그런 시기였다 생각하면 돼요. 역사가 이런 역사가 말하자면 마틴 루터 같은 인물을 내세워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 역사의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세상은 되게 우리가 중세, 여기 아까 중세 1번에 목차를 쭉 한번 좀 보여줄 거야? 1번, 여기 보면 오늘 얘기할 내용이 말이죠. 중세, 이슬람교,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 로마 콘스탄티노플 어쩌고 저쩌고 이대로 놔둬봐요. 이 목차를 놔두고세요. 중세라는 것은 6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라고 그럽니다. 몇 년입니까? 900년이죠? 900년. 중세 그러면 그냥 암흑기라고 그러지만은 암흑기는 아니에요. 중세 때 어마어마한 인류 발전이 해왔던 해입니다. 그래서 600년이라고 하는 말은 600년 이제는 고대란 뜻 아니에요. 고대. 그다음 6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중세. 1500년 이후는 근세, 근대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데 600년부터 1500년까지 역사가 별의별 일이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역사. 제가 얼마 전에 저쪽 강진, 영암 이쪽 중고등학교 교감, 교장들 한 300명 모아놓고 뭐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중세시대의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3시간 동안을 했어요. 근데 중세시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시대가 이 중세입니다. 근데 이 중세 이전은 우리가 역사를 잠깐 보면은 중세시대 이전은 어디입니까? 세계를 제패한 나라, 손에 쥐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기원전 753년에 생겼습니다. 로멀루스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원전 BC 753년. 예수님보다 750년 앞에서 로마가 생겼어요. 근데 쭉 와가지고 처음에 왕정으로 로마 왕이 한 7명 왕이 한 260 몇 년 동안 있었고 그 뒤에 500년 동안 공화정이 있었고 서기 BC에서 서기 AD로 넘어가는 그 시기부터 로마 제정시대가 돼요. 황제라고 하는 제정시대가 됩니다. 이때가 진짜 이제 로마 시대죠. 서기 0년부터 쭉 왔어요. 그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는 소위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첫 황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AD 14년에 죽었어요. 서기 14년에 죽었어,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까 그 뒤에 로마가 쭉 와가지고 315년에서 20년 요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황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수도를 로마에서 오늘날 이스탄불, 그 당시는 비잔티움이었어요. 그걸로 옮기게 돼요. 그것이 언제라고요? 315년에서 320년 서기.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옮겨가지고 이쪽 서로마는 말하자면 부황제를 잠시 놓아두긴 했지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마, 그 전에 로마는 비어 있었죠. 이게 부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찍 개종을 해서 이탈리아라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는 종교를 어느 종교를 믿고 뭐 로마한테 막 핍박받은 얘기 역사가 많죠. 기독교인이. 그러나 오늘 카타콤베 같은 데 가면은 지하에서 예배보고 했던데 그 유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로마 황제들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랑 똑같아. 관심도 없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유대인 놈들이 뭐 예수 믿고 어찌고 한다는 놈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가끔 못된 짓들을 사고를 치거든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 그때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315년경에 아니야, 기독교 믿어도 된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하다가 믿어도 좋다 하다가 그걸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때 국교로 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한 5, 6년 뒤에 396년경에 6년에 경이 아니라 6년에 정확히 데시오스 황제 1세 이 사람이 국교로 만든 겁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래로 그 쭉 있어온 전통이 그걸 국교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대충 정확히 횟수는 대체로 서기 한 400년경에 로마 국교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 400, 중세 이전이죠. 중세 이전. 예수님부터 400년 후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476년에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라고는 소년 황제가 거기 로마에 구로마에 있다가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476년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마라고 구로마는 완전히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로마가 와버린 거 아니에요. 어디로? 비잔티움으로. 그 비잔티움으로 왔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로 와서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 황제의 도시다 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폴리스를 콘스탄티노플 영어로 말하면 도시가 바뀌지죠. 그 뒤에 1453년이면 상당히 그때도 오래 갔죠. 1000년을 더 갔어요, 로마가. 그 시기를 비잔틴 제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1453년에 멸망해요. 어디한테? 이슬람인 투르크족한테, 돌골족한테 멸망해서 함락돼서 비잔틴 제국이 없어지고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1453년이에요, 그 해가. 그 마호메트 2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 권력, 나라, 국가가 성립돼가지고 쭉 오다가 말이죠.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왔죠. 서로마 시대에서 그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흔히 얘기하지만 옛날에 로마를 서쪽에 있으니까 서로마 제국. 지금 이사 온 비잔티움으로 와서 비잔틴 제국을 동로마 제국이라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다 역사가들이 지어낸 이름이에요. 당시 사람은 저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시대로 왔는데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됐어요. 그 이스탄불도 이자가 이슬람이라는 이자의 약 첫자예요. 스탄이란 말은 땅이란 뜻입니다. 아랍어로 땅, 랜드 영어로. 이슬람의 땅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스탄 그러면 물은 아랍어로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이스탄불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슬람 땅에 있는 도시 이런 뜻이에요. 세 단어가 조합된 말입니다. 이스탄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생기면서 터키, 오스만 터키의 수도로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터키를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이슬람 국가 중에는 좀 느슨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날도 유로에 EU에 편입하려고 노력하는데 독일은 오케이 하는데 프랑스에서 절대 반대. 요즘 그래요. 그 터키를 점령한 뒤에 점령한 터키 와가지고 가장 먼저 그 오스만 터키 쪽에 한 것이 옆에 있는 그리스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53년, 1500년경에 우리가 지금 마틴 루트 얘기를 하지만 그 무렵 이미 이 그리스는 그 터키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무슨 신전이죠? 그리스에 있는 신전, 파르테논 신전, 거기가 터키군의 무기고로 사용했어요. 무기고로. 그래서 그러다가 그리스 바로 위는 어디입니까? 위가 바로 위는 마케도니아, 서쪽으로는 알바니아, 그 동쪽으로는 불가리아예요. 이 세 나라를 바로 점령을 했어요. 터키가. 그 위로 가면은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들입니다.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을 전부 점령을 했어요. 그 위가 바로 이제 헝가리예요. 헝가리까지 점령을 했어요. 누가? 터키가.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아시아 민족의 뿌리를 둔 돌궐족들이 이슬람화된 이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루마니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데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로 갔다. 그럴 때 나중에 결국은 2차 세계, 그것이 이제 19세, 20세기에 와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계기는 딴 얘기지만은 그때 독일이 이게 주 전쟁국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나는 당신들 편여하고 나선 사람이 터키예요. 터키, 독일은 항상 동맹국이었어요.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가 다 연합과 동맹국 간의 전쟁이에요. 동맹국은 우리로 볼 때는 적국이고 연합국은 아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아군과 적국이 전쟁을 하는데 늘 이 터키는
독일하고들 동맹국 역할을 했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오늘날도 터키에 대해서는 독일 쪽에서는 오케이, 우리 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그 싸운 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절대 이후에 오는 걸 반대합니다.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건 딴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비잔틴 제국에서 오스만 터키 이렇게 왔다. 이 역사적 사실은 대충 이해는 하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그게 끄덕끄덕 안 하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르네상스와 신세계 발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1300년대 말, 1400년대에서 1500년대 이 사이 약 좁게 말하면 100여 년, 좀 넓히면 200여 년 동안이 이 소위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간에, 르네상스는 독일어로, 프랑스 말로 재생, 부흥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없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다. 무엇이 살아났을까요? 옛날 인문주의가 그리스, 헬라 시대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때의 그런 고전기의 인본주의 철학이, 인본주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거든요. 이성 중심의 어떤 사상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부흥했다. 무엇에 의해서? 문학과 예술에 의해서. 그래서 르네상스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문예, 부흥 이렇게 배웠죠? 문예라는 것은 문학과 예술에 의해서 그것이 수단이 돼서 부흥이 됐다. 뭐가? 휴머니즘, 인문주의가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갑자기 중세시대의 신본주의 1000년 동안에 1500년이죠. 또한 신본주의 시대에서 인문주의가 가서 그러니까 약간 충돌이 있겠죠. 인간의 어떤 뭐랬어요? 문화적 충돌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화합해서 공존하는 세상으로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500년대예요. 그게 그때 마틴 루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르네상스 영향이, 르네상스가 곧 그것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그런 역사,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배태하고 그것을 꿈틀거리게 한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 이전에 이미 1300년대 여기 보면은 다음 2번 볼까? 2번. 어?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쭉 지나서 큰 이변. 그렇지. 종교개혁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낼게요. 근데 지금 1시 20분경이 지나고 있네요. 아니 2시. 근데 지금부터 최소 20분만 하겠습니다. 최소 20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어디 계신가? 예, 장로님 용서하십시오. 예, 그냥 나보고 빨리 끝내달라고 이 부탁을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공부를 안 하시는가 어쩌는가 하여튼 근데 용서하십시오. 자, 근데 내가 너무 농담 비슷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의 대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1300년대는 이상하게 가뭄이 많고 질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플라그라고 하는 대양 유hen 그 쥐에서 균이 나와가지고 전 유럽인들이 막 축구하는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는 그 사건이 1347년부터 1350년까지 3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플라그라고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유행병이요? 어? 흑사병. 우리말로 흑사병이라 흑사병이 돌았어요. 까맣게 얼룩져가지고 죽은 거. 그것이 중국에서 쥐가 콘스탄티노플로 쥐가 상업 스타 와가지고 그 쥐에 있는 벼룩이 퍼진 병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로 면역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금방 죽는 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흑사병이 1300년대 중반에 그렇게 돌았어요. 근데 흉년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 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이게 중세 시대에 중기 전성기 때 일입니다. 중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왜 그것이 없지? 앞에 게 있었나? 앞에? 앞에 이렇게 봐봐요. 거기에 아까 이슬람은 얘기 내가 빼버렸는데 610년에 마호메트
알라 신을 모시고 말이죠.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걸 한 것이 이슬람이 나온 해가 610년입니다. 근데 이슬람에 대한 시간만 있으면 이슬람이 왜 이슬람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가 그 역사를 얘기하면 참 재밌는데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슬람이 또 나와서 이런 세상을 좀 어지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제 비잔틴 있고 근데 다시 한번 또 넘겨봐요. 2번으로. 아, 그것이 없네. 시스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 써놨네. 시스마라고는 교황의 대분열 상태가 옵니다. 아, 이 1300년대 말에 1400년대 교황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신성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은 이미 저쪽 비잔틴 제국하고는 분리가 돼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은 따르고 로마는 완전히 교황이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물론 밑에 나폴리, 피렌체, 교황국, 제노바, 밀라노, 베네치아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었긴 있었지만은 대체로 참 중앙에 교황국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황은 바티칸 딱 한 도시만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교황국은 우리나라 경기도처럼 말이죠. 경기도만한 땅을 다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교황국에서. 그 교황국이 가장 이탈리아 반도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시스마라고, 이게 어디가 이제 나왔지? 아까 없었잖아, 이게. 아, 거기 있구나. 아, 종교국의 대분열을 가르치고 시스마라고 되어 있죠? 그 원어로는 시스마 그럽니다. 근데 항상 교황이 권위적이니까 부딪히는 건 누구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각 나라 민족의 왕을 왕같이 안 봐요. 너희들 모든 주교니 대주고 이런 서임권을 누가 갖느냐 가지고 늘 경쟁해왔어요. 서임권 문제로. 그런데 교황이 좀 힘이 세면은 교황이 가졌고 서임권을 왕이 사고 교황이 시원찮으면 왕이 직접 가지고 주교니 이런 걸 임명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시스마라고는 교황이 프랑스의 왕에 필립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보통 달려왕 어려운 말로는 또는 쉬운 말로는 미남왕 필립 4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훈남 왕이었어요. 필립 4세가. 그런데 서인권 문제로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는 그레고리 7세가 아니고 그레고리 7세가 이미 지나갔고요. 그 교황 이름이 갑자기 까먹까먹합니다. 그 교황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서로 우기다가 우르바누스 8세구나. 8세. 내가 메모를 했나 어디다가 모니파키우스 8세라고는 나이 한 70대 후반 되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냥 굉장히 필립 4세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필립 4세를 대했던 거야. 근데 필립 4세는 그렇게 호랑호랑한 황제가 아니에요. 프랑스에. 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대주교는 내가 해야 돼. 주교는 임명을 내가 한다. 서로 우기다가 저놈 체포해라. 그렇게 왕이 체포하라고 그랬어요. 프랑스 이제 밑에. 체포하니까 도망갔어요.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이. 아닌이라고는 로마 바로 근교에는 아닌이 이탈리아 영방 아니니에서 프랑스가 그때 상당히 권력이 셀 때니까 프랑스 거기서 가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잠시 연금을 시켰습니다. 아니니에다가 연금하고 있는데 그냥 화병 나고 어쩌고 해서 죽어버렸어요. 보니파키우스 8세가 교황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필립 4세 프랑스 왕이 추기경들이 모여라. 그래서 추기경들을 전부 프랑스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왕이 바꿔가지고 거기서 교황을 뽑았어요. 뽑은 사람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뽑혔는데 그때부터 교황을 로마에서도 근무하지 말고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데서 근무해라 해서 아비뇽에다가 교황청 땅을 영지를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아비뇽은 말이죠. 교황국의 영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지만은 프랑스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황청에서 자기 땅으로 막 이렇게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은 명목이 교황국 소속,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아비뇽을 가면 굉장히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가면 그 아비뇽을 꼭 구경을 해야 돼요. 거기가 교황이 거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몇 년간 로마에 있지 않고 교황이 거기서 약 70년 동안을 교황 노릇을 하고 거기서 있어요. 아비뇽에서. 교황은 잘 먹고 잘 걷고 호화호식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교황들이. 그러니까 로마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로마들이. 로마 교황국 가면 막 어디서 침략 들고 이상한 깡패들이 들고 잘 귀찮게 하는데 프랑스는 프랑스 왕에서 딱 도와주고 하니까 그가 편하고 잘 먹고.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뭡니까? 공작 새 요리 좋아하잖아요. 하루에 한 끼니는 새 요리로 특별 요리를 먹고 그랬다고 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았어요. 70년 동안 거기 사는데 로마에서는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 우리 교황을. 그러다가 그레고리우스 11세라고는 교황 때 이미 아까 필립 4세 왕은 이미 죽고 여러 왕들 세 번째, 네 번째 왕도 바뀌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추기경들 합해서 교황에서 로마로 돌아와요. 로마에서 대환영하면서 좋아했죠. 근데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오자마자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교황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르바노스 6세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누가? 추기경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단으로 되어 있는 추기경단에서 그걸 뽑으려니까 야, 로마 사람 다시 뽑으면 안 된다 했는데 로마에서는 막 그걸 원하니까 우르바노스 로마인을 뽑았어요. 그냥 대주교를, 교황을 뽑아줬어. 그 대신 모든 말은 추기경단 말을 잘 듣기로 하고 뽑았는데 딱 되고 나니까 우르바노스 본인부터 추기경들하고 그냥 담을 쌓고 널 상대 안 해. 우리 로마 위주로 한다. 그렇게 되니까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추기경단이 전부 프랑스로 아비뇽으로 다시 와가지고 우리 저놈을 개수처럼 하면 우리가 다시 뽑자. 교황을. 다시 뽑았어요. 교황이 몇이에요? 뽑으면 우르바노스 6세가 그만둬야 될 때 안 그만둬. 그러니까 둘이죠. 아비뇽에 있는 클레멘스 7세라고 하는 교황하고 우르바노스 6세 교황이 둘 생겨버렸어요. 둘이 아둥바둥 하고 약 한 30년 동안을 같이 그렇게 싸우는데 1417년에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 뒤에 피사라고는 공유해서 다시 뽑아서 둘을 다 그만둬. 새로 뽑을 거야. 둘 다 그만둬. 이쪽이나 그쪽이나. 새로 뽑았어. 그랬더니 교황이 셋이에요. 두 사람이 안 나가버려요. 교황이 셋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죠. 그 현상을 시스마라고 그래요. 시스마. 대분열 사건이 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마틴 루터가 탄생 저기 그러니까 한 7, 8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오는 쌓인 적폐, 캐톨릭의 적폐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중에 지금 콘스탄츠라고는 독일의 맨 끝에 있는 보덴 호수라고 큰 호수가 있습니다. 독일 맨 끝에 그 보덴에서 지나면 바로 스위스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콘스탄츠에서 세계 각국의 특별한 공회를 해서 뽑았어요. 저기를 교황을 뽑아서 그 사람이 뽑히니까 두 사람이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고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한 세기 동안을 대분열 시기가 있었다. 시스마라고는. 그것이 저런 종교의 분열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폐와 적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들입니다. 면죄부 사건은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마인츠 대주교예요. 그때는 이제 마인츠 대주교 하다가 이쪽도 대주교로 왔는데 바로 저 안할트 지역의 대주교로 왔는데 이게 비텐베르그 근처에 있는 대주교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 레오 10세가 아까 교황이 면죄부를 알브레이트라고는 대주교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내가 면죄부를 해서 팔 테니 그 돈으로 한 반은 로마 교황청에다가 납부를 한다. 그걸로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쓴다. 그 레오 10세 교황이 됐다. 그럼 그 돈을 헌금 다 하기로 하고 일부는 네 개인 빚을 갚고 이렇게 한 거예요.
호헨졸레른 왕가의 왕의 친동생이에요. 이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23살에 주교가 됐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다. 23살 먹은 청년이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독일놈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면죄부 파는데 총책임자 노릇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것을 테첼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정확히 잘 몰랐는데 레오 10세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공문이 온 거예요. 각 나라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이 돈이 이렇게 해서 면죄부 팔아서 마련하는구나. 이제 그걸 짐작을 한 거야. 누구야? 마틴 루터가. 그래서 테첼 그놈이 그런다더라. 그래서 그걸 써붙이니까 테첼 이하 그 일당들이 로마 교황청에 가서 파문 건의하면서 사실이 지금 독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렀어요. 이러니까 레오 10세가 그냥 당장 그런 파문을 해버렸어요. 누구야? 마틴 루터를. 그리고 어디서 오라 가라 하니까 가면 죽으니까 안 갔어. 근데 마지막에 보름스라고 하는 아까 2번 항목 봐봐요. 2번 항목에 8번에 보면 보름스 의회라는 데가 있었다고 그랬죠. 보름스 의회라는 게 뭐냐면 국회인데 독일은 이때 당시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한 30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독일이 하나의 도이칠란드로 통일될 때는 정확히 26개의 나라로 연방권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졌는데 이때는 한 30여 개 됐을 겁니다. 1871년에는 26개였어요. 그것이 통일돼서 도이칠란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름스 그 제국의 그 공들이 왕이 아니라 제후들이거든요. 각 나라는. 또 큰 나라는 그 프로이센이라든가 브란덴부르크 이런 데는 왕의 칭호를 특별히 허락을 얻어서 왕을 칭호를 해요. 하는 데 있지만 대체로는 그 나라들은 각 제후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제후를 우리말로 하면 무슨 공 그래요. 무슨 공자 왕이라는 대신에. 그래서 보름스라고 하는 데서 의회를 소집하게 돼요. 안 오니까 거기서 마지막으로 칼 5세라고 하는 누굽니까?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 사람은 처갓집이 에스파냐고, 그 다음에 자기는 혈통은 빈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처갓집이 워낙 부자니까, 말하자면 금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금은을 전부 데려다가 서구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된 데를 처갓집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주 당당했죠. 카를 5세가.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형식적이지만 가장 많은 영토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칼 5세예요. 그 칼 5세가 특별 명령을 해가지고 보름스로 그 제후국의 의회 허가를 얻어서 너희들이 해서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거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게 오라오래라 소환을 했어요. 그것이 1520년에서 21년 그 사이입니다. 20년, 21년, 22년 요때 21년으로 보통 알려지는데 1521년. 그래서 의회에서 저게 이제 모인 그런 회의 모습입니다. 2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21년 초에 신문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까마까 하고 있는데 안할트, 아까 작센 안할트 지역에 그 제후가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현명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맞아, 루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걱정 말고 가봐. 내가 빼서 데리고 올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 들어가지고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는 아헨, 보름스 이쪽은 지금 쾰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쾰른 하면은 독일의 서쪽 북부에 라인강 강변에 있는 라인란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종교적인 도시를 행사를 많이 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베를린이 중심지지만은 드레스덴, 베를린 이쪽이 중심지만은 그때는 이쪽이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름스에서 딱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머나먼 길을 가서 거기서 딱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경기자니까
아까 지금 비텐베르크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거기서부터 보름스가 이쪽에 있죠. 맨 끝에 있는. 그게 그 지역을 베스트팔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쾰른이 있고 모온이 있고 하는 지역입니다. 라인강 흘러가는 그 강가에 있어요. 이 보름스에 가서 의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이렇게 막 독촉을 한 거야. 누구한테? 루터한테. 뭐 길게 할 거 없어. 그냥 네 말 뭐 요건만 얘기해봐. 그렇게 해서 한 말을 거기 말 나오지. 간단한. 아까 추려놓은 거 내가. 요거. 이렇게 그 중에서 딱 요점을 내가 땄어요. 황제폐하. 그래서 강연을 합니다. 황제 카를 5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온 제후 각하들께서는 제게 아주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군요. 그럼 꾸밈없이 간략하게 대답하지요. 글자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의 증거에 명백히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결백하며 하고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중략하고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만 결박되어 있으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몸을 도우소서. 뭐 이런 정도로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누가?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놈들이 저런 고해한 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그냥 수선수선수를 하고 있는데 그 현명공이 빨리 와라. 그냥 어디다 마차에다 싣고 이 비텐베르가 지도 가지고 지도 다시 보여봐봐. 지도 좀 보여줘봐. 지도 나중 지도. 여기 보면 비텐베르그 밑에 있는 아이제나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제나우. 나우의 마르트부르크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프리드리히 현명공이 가지고 있는 개인 시로스 성이에요. 거기 꼭대기층에다가 꼭대기층에 딱 비밀방에다 거기다 넣고 여기서 꼼짝 말고 여기서 있으라고 1년 나오라 할 때까지 있으라 해서 그래서 1년여 동안 1년 반 가까이를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행방불명됐어. 저 마틴 루터가 아무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카를 5세의 황제는 또 레오 10세 이런 교황들은 그냥 그놈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러고저러고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내버려 두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참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이 누구를.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왜 독일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는가? 누구한테? 마틴 루터한테. 또 독일 각각 제후국의 제후들은 왜 그것을 그래 알았다 그렇게 다 동조를 해버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독일이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과 굉장히 사이가 멀어져 버렸어요. 옛날 동프랑크족 있을 때 오토 대제라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즘은 찬밥이에요. 독일 하면은 그냥 찬밥이에요. 교황청으로부터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전부 프랑스나 에스파냐, 비엔나 합스부르크 왕가 이쪽만 그냥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원성이 높았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저걸 캐톨릭의 반기를 든 이쪽 편에 우리가 박수를 보낸다라는 것 심정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핀란드 이쪽 북유럽과 덴마크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는 다 이 루터의 새로운 교회 박수를 치고 그걸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바로. 우리는 지금 개신교란 말을 쓰지만 서양에서는 지금도 개신교란 말 우리말이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루터교라고 그럽니다. 루터교를 국교로 다 삼아버렸어요. 일찍이. 그런 나라들은 북유럽과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이런 이 교황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야만적인 나라로 취급당했지 더불어 전도하고 할 나라 대상도 아니었어요. 교황국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루터교로 다 오늘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다 루터교가 즉 개신교가 국교예요. 국교가 개신교입니다. 루터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말을 조금 그 언어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타치오 이런 항의문에 올소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안에도 스코틀랜드는 장로파 교회가 있었고요.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아까 말한 우리 목사님도 본 예배 때 얘기했지만은 그 영어로는 칼빈인데 프랑스 말은 칼뱅이라고 그럽니다. 칼뱅. 이런 칼뱅교가 거의 루터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1517년에 우리가 마틴 루터를 했지만 이 사람은 1530년경부터 종교 개혁 운동을 했어요. 칼뱅 후배죠. 뒷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1500년대에 동시에 일어났어요. 쯔빙글리 스위스 그 사람은 그 반대파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내전하다가 죽어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쯔빙글리 교파는 없어져 버리고 이 칼뱅과 마틴 루터는 맹렬하게 일어나서 영국으로 넘어가. 영국 그때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장가를 6번 가고 마누라가 6 하면서 교황하고 단절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1530년대 초 얘기입니다. 그게 다 그때예요, 다. 이런 걸 총합해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다. 캐톨릭에 대해서 올소하고 박수치지 않는 교단들은 다 프로테스탄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말을 쓰지만은 우리는 개신교고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다르다. 다르긴 뭘 달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도 예수 믿고 개신교도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천주교는 너무 성사가 복잡다단하고 성사를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하기를 강요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 풍습이 오늘날도 남아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당 다닌다고 예수 안 믿나? 그렇게 생각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라고 해서 천주교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성사가 너무 권위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지만 성당에서는 뭘 합니까? 예배란 말을 뭐라고 그래요? 미사를 본다 그러죠. 미사라는 말이 옛날 라틴어 고어에서 어떤 말에서 왔냐면 재판이란 뜻, 재판. 그래서 at 미사 est. 예배 이제 끝났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목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끝났다 그 말을 et 미사 est 그랬어요. 그 말하면 이제 재판하는 거 다 끝났습니다. 그 뜻이야, 그게. 그건 재판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의 원문이에요. 법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죄를 많이 졌죠? 오늘 자복하고 다 회개했죠? 고백성사 다 했죠? 재판 끝났어요. 그 고백성사하고 재판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하는 것이 미사라는 말이에요.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판을 잘 알았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사예요. 이게 유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유래가. 그런 말들에서 오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캐톨릭이 있구나. 아까 콘스탄티노플로 이사가고 이쪽에서 교황은 로마에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은 콘스탄티노플하고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할 때는 서로 잘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교회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쪽 교회를 동방정교회라 그래요. 동방에서 쓰는 정교회, 정통교회가 우리다. 정통교회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수염 이렇게 기르고 제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교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다 동방정교회에서 간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로마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세계에서 똑같이 믿는 거다. 세계가 공통이다. 보편적이고 세계적이고 누구나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고대 헬라어로 캐토리코스 그 말이에요. 캐토리코스라고 하는 말이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보편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캐톨릭교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공통으로 믿는 종교다라는 뜻의 이름이 캐토릭이에요. 이 캐토릭 그 말 자체는 좋은 말 아닙니까? 사실은 특별한 사람의 종교가 아니다. 동방정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용어가 캐토릭교지. 캐토릭은 예수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았어요. 그 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다라고는 세계적이면서 보편적이면서 공통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캐토리코스라고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머릿속에 조금 이해를 해두면서 언어 생활할 때 그런 감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만은 제가 미안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